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 구령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구출된다, 또 내지는 건져낸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대다수가 구출해낸다,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 건져내고 뭐 어디서 이렇게 구출해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대신 속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처음에 뭐라 하냐면 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구원과 조금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구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의 대신 속죄라고 하는 이 값을 지불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큰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사업에 성공해서 이게 큰 구원을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길에서 건져주신 것, 이 정도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큰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큰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분이신데, 이 공의로운 분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진 사람은 죄의 값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죄를 진 사람은 그 죄값으로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근데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이 말하자면 이 집행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뭐로 나누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공의로운 장소는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예수님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대가로 말미암아 값비싼 그 대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제는 멸망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결과물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차차차차 해가지고 천국 갈 겁니다.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죄 짓고 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보혈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철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잖아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도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크게 이 말씀을 크게 이게 나눠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과정이 이제 이게 말하자면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유대 땅과 넘어서 사마리아와 넘어서 이스라엘 이 전 지역을 이제 넘어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방 땅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사람을 관점으로 본 것이 성경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이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가.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심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국 땅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요,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됐는데 캐나다에서 선교사님 오거나 미국에서 오거나 호주에서 오거나 대다수 이분들이 한국에 오셨어요. 대다수가. 이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다수가 어디 사람이냐? 대다수가 미국인인데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영국 사람이에요. 대다수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그리고 다 간 거예요, 말하자면. 대다수가 영국 사람. 근데 유럽을 넘어서 이제 해양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로 복음이 갔다가 그 복음들이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전화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절로 그냥 복음을 우리가 알고 이게 아니라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영적으로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령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다 집중하면 살 거냐라고 하는 거. 나는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하기로 합니다. 첫째, 모든 환경을 사용하여 영혼 구령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서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초대교회 집사님 한 분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순교를 당하시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이제 핍박이 조금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하게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잡히면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재산이 몰수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큰 위험에 빠져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부상당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핍박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위험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8장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니라. 이분들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핍박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머물지 못하고 각처로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져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처로 각각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공개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비난해요. 이제 그전에는 속으로만 했던 게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을 가만히 닫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필요하고 그 일에 매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강단에 생각하기를 이럴 때는 우리 가만히 있자.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박해와 핍박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이런 적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이분들이 한국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때였대요. 대다수가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는 잘 사는 나라라 그분들이 한국에 복음을 증거했냐? 그렇지 않았대요.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주고 막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날에는 사탄이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무관심 가운데 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물결에 그대로 우리는 흔들리고 사는 겁니다.
왜 사는지 목적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끝이 어딘지도 생각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과 59절에 보면 이 8장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 이게 됐어요.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둘이 널리 흩어지니라. 자 보세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거꾸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교회에 계속 공격하는 게 어때요? 세습 문제입니다. 근데요, 이게 사회가 우리나라는 세습을 아주 싫어하잖아요. 미국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게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는 세습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냐라고 할 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중에 첫째 뭐예요?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평등을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해요? 동성애잖아요. 소수 인권자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 파괴다, 그거는. 사회를 물러나게 하는 거다.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이 생기냐.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갖고 살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때도 우리의 본분을 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이때 우리가 깨어서 이 큰 구원을 소개하는,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왜요? 복음으로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좋은 핸드폰 얘기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계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되나, 암기 어떻게 단어 어떻게 외우냐, 그거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을 전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항상 영혼 구형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립이라는 분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할 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기 직전에 사마리아 가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죠? 수가 우물가에 만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이 첫 번째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여기 이제 4장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 여인이 4장에서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상종치 않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내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서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4장 9절에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게 하기 때문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를 안 맺어요. 거리감이 있이 살았던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까? 네, 그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어때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성경에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때요? 의지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이 사람은, 빌립은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기를 원하는데 사마리아 간 사람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빌립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마음속에서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저기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와 준비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는 어떤 일을 진행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나요? 빌립이라는 분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원인과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로 여기 5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 집사님을 뽑는 거예요. 성경에서 7 집사님을 뽑는 거예요. 근데 7 집사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뽑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6장 3절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에게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7 집사님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정직한 평판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집사님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뛰어넘는
사람들과의 보통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사마리아에서 증거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8장 25절 보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14절에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자 보세요. 빌립에 가서 복음을 막 증거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소문이 들었어요. 소문을. 누가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누가 갔나요? 빌립이 갔어요. 베드로가 갔나요? 아니요. 베드로보다도 훨씬, 요한보다도 훨씬 복음에 대해서 준비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립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빌립이라는 분이 거기 가서 놀라운 일을 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개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런 걸 보니까 저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침례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막 이런 일이 이제 막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영향력이 있나요? 올해 저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에서부터 열정이 솟아나오는 그런 일이 빌립과 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해라, 너 원치 않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를 할 때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겐 복음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제한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어때요? 빌립이라는 분은 너무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보면 상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중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 민족과 같이 된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정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전혀 다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가셨나요? 예수님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같이 유대인들도 복음을 증거하러 거기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된 마음을 갖고 어느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지 간에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영혼 구용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님 계셔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때요? 에너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첫 번째 사역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그 일을,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가자로 내려가는 걸 가라 하였는데 그것은 사막이니라. 29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누가 인도했다고요? 앞에 26절에서는 주의 천사래요. 근데 29절에는 누구래요? 성령님이래요. 주의 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빌립에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네가 어디로 가냐면 지금 가사라고 한 곳에 가라. 근데 그 가사는 어디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 누가 있다고 거기 가서, 누가 그 사막에 지나간다고, 거기 누가 사람이 산다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면 누가 가겠어요? 하나님, 그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쉽잖아요. 근데 어때요? 빌립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사람을 만날런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요. 사막에 갔어요. 그리고 어때요?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금 병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때 어때요? 성령님은 저 사람에게 가서 합류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아, 나는 저 사람과 말 걸기 쉽지 않은데요. 저 사람과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요, 구스 사람, 흑인이에요. 아, 저 사람하고 무슨 언어가 소통되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하기 쉬운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가서 어떻게 해요? 아,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읽고 가는데, 그 읽고 가는 사람에게, 아, 당신 그거, 저기 읽고 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을 거 생각합니까? 아니요. 에디오피아 네시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천 킬로를 온 거예요. 수천 킬로를. 이 사람의 열심은 어느 정도 대단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면서도 병거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있었나요? 구원이 없었어요, 이 사람. 그때 어떻게 해요?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고난받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지, 그것이 나와는 무슨 연관이 되는지, 왜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의 간증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여 있습니까? 여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여기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7절에 이 네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네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침례받을 수 있다, 당신. 그냥 침례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은 것이 분명하니까 침례받았어요, 이 사람이요.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시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높은 직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간닥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오늘날은 재무부 장관 아닙니까? 큰 나라의 재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사람, 직위가 높은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교회에 대한 예배 참석과 열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가고 있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이 있었나요? 구원이 없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분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영혼 구원, 그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 오셨는데 지옥 간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십니까? 이것같이 불행한 일은 없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3장 요한계시록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안 하고 그런 신앙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재산이 많다. 영적으로는 가난한데 육신적으로는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자가 되셔야지. 육신적으로는 부자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비참함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가난함을 보고 너의 가련함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영적으로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서 부자신가요? 세상에 보물이 많으신가요? 주님 앞에는 그건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그런 분이 되셔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린 둘째 주입니다. 1월 둘째 주예요.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영혼 구령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활용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해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철저히 내가 순종하고 항상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언제 나를 쓰실지 모르니 준비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려내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